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돌아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주님께서 세 명의 사도를 데리고 산으로 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엘리야더러 주님과 그 일을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이 대화 후에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전한 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사도들에게 드러내신 영광을 친히 입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다가 세상 끝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필시 사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셨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상태인가 43절 이하에서 잘 알게 됩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그 죽으심에 관하여 순환에 관하여 두려워서 묻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혹은 그런 상태라 누가 크냐 하고 다툽니다.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인데 다투고 그러나 그런 상태이니까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한다 하는 이유로 요한이 함부로 금합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산 아래에서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사건을 이제 살피만 할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도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산 아래에서 귀신 쫓으신 이 표적을 생각하겠는데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가시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40절, 41절 상반절까지고 이어서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광경에 사람들이 놀랬다 하는 내용이 41절 하반절부터 43절 상반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줄거리로 차례로 살펴보죠. 37절부터 39절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밤을 지내시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튿날 내려오셨다는 건 이 누가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전날 언제 산에 오르셨고 얼마나 기도로 언제 또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내려오시니까 큰 무리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아가 큰 무리를 만나신 게 아니라 큰 무리가 나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기다렸다가 오시니까 주님께 나간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 전경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큰 무리가 9 제자를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니까 보고서 무리가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였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왜 놀랐을까?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 연유를 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무리가 주님을 몹시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 서기관들이 있다 하는 것이 저기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방인 땅이고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라면은 갈릴리에서도 꽤 먼 곳입니다. 그것까지 서기관들이 왔을 정도라면 주님에 대한 감시가 심했던 거고, 이건 뭐 마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보고 달려가서 맞이하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주님께 아뢰입니다. 선생이라 불렀는데 이 칭호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도 주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용례를 보면은 이 선생이라는 칭호는 그저 율법 선생, 랍비만 아니라 그보다 높은 인물을 향하여 부르는 칭호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주라고 나와요. 15절에서는 주여 하고 부르죠. 이 사람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소서 간청하고 이 아들이 외아들임을 덧붙입니다. 이 돌아본다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48절 그 마리아 창가에 나옵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 메시아를 낳을 거라는 그 계시를 받고 비천한 자기를 여호와께서 돌아보셨다 고백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여기 돌아보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마리아와 이스라엘의 비천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처럼 이 아버지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아들이 외아들이라 밝힌 것도 그런 심정에서 나왔겠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해요. 내 아들을. 그런데 여기서만 누가만 외아들이라고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가 왜 이 사실을 굳이 밝히는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살피는 대목, 이 공생의 전개라고 제목을 붙였죠. 4장 14절부터 해가지고서 9장 50절까지 여기 보면은 주님의 표적이 13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자료 밑에다가 쭉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들어온 귀신 쫓은 사건이 시작이 되고 한가운데 7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13번째 이 표적은 처음과 7번째를 결합한 형태로 보입니다. 이게 누가의 의중인가 아직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연구를 해봐야 하겠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아버지가 절박한 심정에서 주님을 찾아왔다 하는 사실이겠죠. 이어 이 가련한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39절에 4개 정동사 하나의 분사가 나오는데 전부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아이의 병명이 간질로 나오는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도 합니다. 더욱이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청년 때도 아니고 청소년기 이전에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주 이를 겪었고 그 결과 몸이 몹시 상한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팔이 하여가는지라 그냥 기운이 다 말라 빠져간다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귀신이 저를 잡으면은 갑자기 부르짖도록 만드니까 아버지 마음은 찢어질 대로 슬펐을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이 귀신을 벙어리 귀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벙어리 귀신이 들려갖고 말을 못하는데 아들이 귀신에 이끌려서 갑자기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소리가 괴상한 외마디였던 겁니다. 얼마나 슬픈 것도 슬픔이지만은 아버지가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혔을지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귀신이 갖은 해코지를 하고서 겨우 떠나가나이다 했는데 귀신이 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귀신 들린 증세가 겨우 가라앉았다 하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귀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수시로 했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는 귀신 들린 증세가 가라앉았다. 아버지 마음이 한시도 아들의 괴로운 상태에서 떠나지 않았은지 그만큼 자주 아들의 슬픈 일을 봤은지 주님 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이런 일에서 우리가 실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아들이 괴로운 처지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건가? 그 아버지는 숱한 밤을 지내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마는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고뇌도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단정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거기 서기관이 온 곳을 보면 그가 유대인일 걸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 어떻게 예수님이 대하는가 감시하려고 따라온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많은데 이 서기관의 교훈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고서 제자들도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버지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이 당시 서기관들의 교훈이 이런 정도예요. 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천막아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구나 중병에 걸린 것만 아니고 귀신까지 들렸으니까 아버지가 실로 괴로웠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쳐갔을까? 또 얼마나 많은 고뇌에 그가 마음이 잠겼을까? 그 자신도 사실 알지 못하겠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데 그렇게 주님께 구할 심정이 어느 순간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심정을 주셨겠지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해서 이런 깨달음에 도달했는지 우리로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창차는 알겠지요. 알고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겁니다. 40절, 4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바에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계시지 않으니까 산 아래에 있던 9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 청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청했던 것은 그가 사도들이 이스라엘 촌마다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낸 일을
알았던 것을 가리킵니다. 제자들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의 청을 받아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들이 능히 못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던 그들인데 이번에는 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탄식하며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이 책망은 곧 설명해 드릴 것인데 무리를 향한 것입니다마는 사도들도 지금은 주님의 책망을 아주 피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도들이 믿음이 적어서 또 마가복음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주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으니 기도하지 않은 거지요.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며 아버지를 전심으로 의지했던 것과 제자들의 태도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는 주님처럼 온전히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참된 기도를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기도는 루터의 표현대로 상거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심령에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내게 주신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참된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책망을 하십니다마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미혹된 무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처럼 마태도 마가도 믿음 없는 세대와 믿음 적은 사도를 넌지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하신 데서 지금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만 지난 2년이 넘도록 많은 표적과 아울러 많은 교훈을 베푸셨습니다마는 언약 백성은 여전히 믿음 없고 패역한 상태입니다. 주님만한 종이 하나님의 종이 없으십니다마는 놀랍게도 주님께서 탄식하실 정도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주님의 길에 이제 남은 것은 십자가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외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사도들마저도 믿음 없는 세대처럼 책망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패역한 세대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마는 동시에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41절 하반절부터 43절 상반절까지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엎드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들어온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돌려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실 만한 상태입니다마는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심정에서 거룩한 사랑이 나와 이 가련한 아버지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라 책망하시고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까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바로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라 책망하실 때에 이 아버지가 겸손히 책망을 받은 것이지. 그런 책망을 할 때 무리 중에서 엎드려서 주님 참으로 믿음 없고 패역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아니했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인정하는 거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가 책망을 받은 것은 그가 주님께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만 속합니다. 드러난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죄가 드러나도 시인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인생 스스로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건지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니 귀신이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앞서 살핀 대로 아이의 아버지가 그 끔찍한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아이를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리게 하니까 그걸 보고 아마 아버지는 대체 뭘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그처럼 우리 생각에 가망 없는 그런 때에도 주님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쭉 읽으면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생각에 내게 소망이 없구나. 나는 죽음과 같은 처지에 놓였구나. 그럴 때 주님을 부르는 그 기도가 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이를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십니다. 이건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을 살려 어머니에게 주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만 사용된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나인성 사건은 엘리야 사건에 그대로 나오는 말이고 조금 달라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귀신에게 빼앗긴 것인데 이제 귀신에게서 건져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이 부자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부자 관계에서 복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소원을 품는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이 위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크시다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크심이라고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사람을 마음대로 해코지하는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아이를 고쳐 아버지에게 주시는 데서 거기 있던 무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어디 나오느냐면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에서 이 표현을 써요. 우리가 주의 위엄을 보았다. 누가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속 넌지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이만큼 하고, 표적 사건은 이만큼 하고요. 누가 선생은 갈릴리 변화산에서 갈릴리로 돌아온 후에 제자들의 여러 반응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순환을 날리시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이 43절 하반절부터 45절까지고 그리고 길 가다가 누가 크냐고 서로 변론해서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내용이 46절부터 48절까지고 마지막으로는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사람을 감히 금합니다. 그게 49절 50절.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누가 선생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곧장 올라가셔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하반절부터 45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기실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43절 하반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도 아마 단락 부분을 거기서 자연스럽게 해놨을 텐데 저희가 다 이렇게 새겼는데 모두가 이렇게 새긴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글 개혁대로 하자면은 저희가 다 하게 되면은 방금 살핀 이 표적과 관련해서 붙여서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표적,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표적과만 붙여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지금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변화산이 아니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요컨대 모두가 그분께서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제가 좀 번역을 풀었는데요. 모두가 그분께서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기고 있을 때 이것은 변화산 아래 행하신 표정을 비롯해서 그 앞서 주님께서 쭉 행하신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생의 전개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일에 놀라워하는데 주님께서 참으로 놀랄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마태복음에 갈릴리에서 모일 때에 한 대로 지금 주님은 은밀히 제자들과 만나고 계시고 그때 알리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헤롯과 공회가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날 장소를 은밀히 알려 모이게 하십니다. 은밀히 모이신 것은 특별히 이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알려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이 일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귀담아 듣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너희 귀 속에 이 말들을 두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같은 말이죠.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주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백성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알리시기는 합니다. 그전에는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은밀히 알리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만큼 얼마나 많은 내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구약의 많은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지도 잘 몰라요. 직접적으로 인용된 것만 보고서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예언들이겠구나 그러지만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예언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지 주님께서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시려고 살피셔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조차도 다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나 연구해보면은 신비해요.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십자가로 가셨다 이렇게밖에 답할 수밖에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은 또 얼마나 많을지 그건 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은 여러 가지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온갖 것이 다 맞아야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어제 오늘과 같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다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더구나 십자가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나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처럼 십자가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깊고 또 많을지 높을지 역시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렇습니다. 그처럼 지금 주님께서 귀담아 듣도록 당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이 내용에 이어서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내용도 덧붙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은 뺐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서 아주 간략하게 간결하게 진술을 한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한 결과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 돋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간단한 진술이 제자들에게도 더 수수께끼처럼 들리게 하고 여쭙기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장차라고 했는데 뭐 틀린 번역 아닙니다만 곧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누가 인자를 사람들의 손에 넘기는지 그들에게 수수께끼였을 거고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도 그들은 아리송했을 것입니다. 요컨대 지금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들어오지 않는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의 생각에 이런 가르침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그처럼 그들이 묻기를 두려워하는데 묻고 싶은 것도 틀림없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이 두려운 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알지 못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써가지고 여러 번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에 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깨닫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처럼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다 덧붙이는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누가 숨겼으며 왜 숨김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방금도 귀담아 들으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바른 고백을 들으시고는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비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려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에 부어 드릴 때에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직접 들었는지 사도들에게 전해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전해준 사도들은 거듭 주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듣고도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숨김이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다른 것이 독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독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모두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기이 여기는 태도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처럼 표적을 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이 여기는 것을 자신들을 환호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필 주제와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들은 누가 크냐고 다투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에게 권세를 부립니다. 횡포를 부리는 거죠. 이런 마음은 주님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얼마 전 감히 주님께 간하다가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만은 제자들은 그때와 얼마 전이잖아요. 몇 주가 될지 일주일은 넘었을 테고 2주일은 넘었을 것 같은데 한 2주일 전이나 됐을는지 모르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이들은 앞으로 6달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점에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다 했는데 여기 깨닫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흔히는 이런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는 거. 우리 눈으로 보면 바로 알잖아요. 아, 책이 있구나. 누가 차소리가 밖에서 빵 하면 아, 차소리구나. 즉각적으로 깨닫자니 감각적 지각인데 그처럼
즉각 알아차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 깨닫지 못하게라는 말은 자기 죄를 참으로 고백하는 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즉각 압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압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주님이 겪으셨는지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처럼 다시는 죄를 짓고 살아서 안 되겠다 하고 깨닫습니다. 마음을 조금 더 높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높아지면 이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에는 깨달았을지라도 마음이 높아졌으면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누구보다 십자가에 관해서 줄줄 설명하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개혁파 목사요 신학자라도 교만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이 명령을 받들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과 꾀를 좇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주님의 십자가를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 순환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아직 알리지도 못하십니다. 지금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니 주님의 십자가를 만약 들으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곧 왕이 되셔야 할 분인데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십자가를 매달리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을까요? 필시 두려워하긴 했지만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지금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선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십자가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서 다들 이야기했다는 난 죽을 각오 되었습니다. 다들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질세라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그런 걸 보였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실 때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각오가 두려움으로 바뀌고 말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빛에 그들이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제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그 권세를 이길 힘은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께만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만 이 능력을 맛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친히 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거기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대로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에서 더는 그들과 함께 있거나 그들을 도무지 참지 못하실 현실인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장 나아가실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달리는 죄인을 대속하여 구원할 길이 없어 그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실수록 이러한 사실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십자가 복음의 빛을 볼수록 나 같은 죄인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그 길을 행하려 하실 때 주님께서 장차 온 세상에 복음 전할 사도들을 특별히 보살피신 줄 압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지만은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런 데서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 이후에 사는 이유로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된 것이 많지만은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것은 성신의 감화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여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서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도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엄연한 진리가 우리에게 숨김이 되지 않도록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